네. 오늘 이 히브리서 10번째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하면 7절 말씀에도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13절에도 오늘이라고 이제 나오는 그런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전해드린 히브리서 강의 10번째 시간의 말씀 제목은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강팍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강팍하다 무슨 뜻입니까? 강팍하다의 사전적인 정의는 까다롭고 고집이 세고 목이 고준 것을 말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말을 잘 안 듣는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서 잘 듣지 않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버리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세의 인도를 받던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 멸망을 당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안식하지 못했던 과거사를 통해 경고하시면서 7절 말씀에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참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서 그런 본문을 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 즉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자, 먼저 많은 분들이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우리라고 하는 말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이제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리적으로는 이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히브리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이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본문에서 언급한 우리, 너희가가 누구인지 더욱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해서 너희가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6절에서 우리를 가리키는 것인데 바로 본문에서 너희는 광야의 백성들로 우선 히브리인들을 이제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언제입니까? 오늘은 시편 95편 7절과 8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데 그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95편 7절과 8절입니다. 자, 오늘 이제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 말씀은 우리가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 시편 95편 7절과 8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함께 다 찾으신 줄 알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분 초장의 백성이며 그분 손의 양들이로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같이 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똑같죠, 여러분? 즉 시편 기자는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하면서 미래의 어느 한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대언의 말씀인데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주의 음성을 거역하고 시험했던 것 같이 미래의 어느 때에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는 겁니까?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편에서 이 다윗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대언자들이 말한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경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이란 바로 40년 광야 생활의 때를 말하는데,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문제는 시편에서만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한 오늘이 언제이며 그분의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냐고 하는 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자,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한 그분은 누구실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오늘은 언제입니까?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한 말씀에서처럼 바로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지금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히브리인들은 율법이나 시편을 읽을 때 이런 말씀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동정인 유대인들이 늘 읽고 믿고 있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항상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으며 귀를 꼭꼭 닫아두었습니다. 그래야 늘 불신하고 불순종하였으며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주 하나님의 한탄이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라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탄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강팍한 마음에 대한 예가 출애굽기 7장을 보게 되면 또한 자세히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으로 나아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나 신광야에서 하시던 대로 저들의 쓸 것을 공급하시는 주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모세와 심히 다투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모세는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께서는 그들을 위해 반석에서 물을 주심으로 응답을 하는 기적을 베푸셨는데,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와 같은 강팍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그냥 덮어주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 기록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자, 그 무리바 사건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록하는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스라엘 자손의 다툼 때문이요, 또한 그들의 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성경은 모세가 그곳 이름을 뭐라고 이제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사와 무리바라고 이렇게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사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마사는 그들이 주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시험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무리바는 또 어떤 뜻인 줄 아닙니까? 무리바는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대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이제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강팍함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만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음성 앞에서 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귀담아 들으려 애써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쓴뿌리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곧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위해 요구하신 자세들에 주목하지 않는 영적인 게으름과
주님의 말씀에 당해 그 뜻을 깨달아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에 매달리는 애착과 같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휩쓸려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면 우리에게서는 아무런 선한 역사도 기대할 수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팍함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면 안 되는지 경고의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제가 아까 강팍하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것을 말한다라고 제가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얼마나 많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무엇과 똑같다는 겁니까? 내게 닥칠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놓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느니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의 광야 생활 40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고 입증했다. 여기 나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큰 죄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입증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험하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 이러저러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시험한다는 것이며, 입증하는 것은 과연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전능하신 분인가를 입증해 보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항상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입증하던 그런 악한 모습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저러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가에 관해서 감히 시험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그것을 입증하려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그것은 우리의 불신앙의 극치이며 주제 넘은 죄악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에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어떤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또한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우리가 누구를 시험해서는 안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언제 주님을 시험했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신실함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적으로 주님을 얼마나 시험한 적이 많았는지 우리가 그 점을 늘 깨닫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으로 잘못을 범하며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고. 자, 이 구절은 시편 95편 10절 말씀을 이제 인용한 것인데,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히브리인들로 인해 주님은 어떤 모습을 취하셨습니까? 근심하셨다는 점입니다. 왜 근심하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불신의 세대였습니다. 주님과 언약을 맺은 후 곧바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였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보았으면서도 불신 가운데 인해 불평을 했었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호렙에서 가네스 바네아까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세일산의 길을 따라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들의 불신 때문에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을 광야를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맛봤던 것입니다. 시편 95편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0절 말씀은 시편 95편 10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이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 백성은 마음속으로 잘못을 범하는 백성이요 그들은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다다 하였고. 자, 아까 히브리서 3장 10절 말씀과 이 말씀에 약간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다릅니까? 여기 시편 말씀에서는 40년 동안이라고는 구체적인 그 횟수가 연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 동안 근심하셨습니까? 40년 동안 근심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자신들이 광야에서 고생한 것만 기억할지 몰라도 정작 성경은 누가 근심하셨다고요? 주님께서 40년 동안 근심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가보게 되면 탕자가 집을 떠나 나가 있는 기간은 누가 근심했던 기간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께서 근심하셨던 기간입니다. 따라서 광야 40년은 바로 주님께서 그들로 인해 근심했던 40년이었다는 점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역시도 아버지를 아프게 하고 아버지를 근심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점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시나니. 자, 이 말씀은 시편 95편 11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히브리인들의 역사이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불신하는 히브리인들에게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어디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내 안식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기서의 내 안식은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과 안식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히브리인들이라면 누구나 안식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 광야에서 받은 명령입니다. 안식일에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 히브리인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안식일을 빼앗거나 막으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한 이 안식은 어떤 안식을 가리키는 것이냐면 바로 광야 생활의 방황을 끝내고 정착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의 고달픔에서의 육체적 쉼을 얻는 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안식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장막이 아니라 집에 살게 됩니다. 더 이상 순례객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방랑자처럼 떠돌아다니거나 걷지 않아도 됩니다. 물이 없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먹던 만나가 푸석푸석하다고 또한 똑같은 만나만 먹는다고 불평하지 않아도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그들이 짓지 않는 집과 밭과 포도원이 있고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신의 1세대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걷다가 죽었고 결국 주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안식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안식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3절에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이것은 세상의 창건 때부터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하심과 같으리라.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무엇만 필요합니까? 이 믿음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4장 5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또다시 이 대목에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안식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식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라. 여러분, 이 안식을 믿으십니까?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을 주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안식을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광야의 히브리인들이 매주 안식일을 지켰지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안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율법도 지키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으면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저와 여러분에게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굳건하게 믿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믿어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이 말씀 여러분 눈을 크게 뜨셔서 조심히 보셔야만 됩니다. 여기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라고 이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의 수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라는 말씀 자체가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주의와 근본주의를 외치는 어떤 분들 중에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성숙과 성장을 다루는 구절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믿는 자들의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경고로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지금 우리 같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거나 믿지 않는 이교도들,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형제들이라고 불리는 자들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형제라 불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일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형제들이라 불리면서 믿지 아니하는 어떤 자들은 누굽니까? 히브리인들, 유대인뿐이라는 점입니다. 복음을 믿는 히브리인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육신의 형제들인 히브리인들에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를 믿지 않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그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의 몇 구절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말씀 보십시오. 자, 이 사도행전 2장 29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동족인 불신의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여러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족장 다윗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너에게 말하노니 그는 죽어서 묻혀있고 그의 돌무덤이 이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도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아 형제들아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입니까? 이교도 불신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의 믿지 않았던 동족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절도 보십시오. 거기 7장 2절에서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자신을 죽으려고 하는 불신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뭐라고 이제 외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복음을 믿는 믿음과 관계없는 형제들이며 우리라고 지칭되는 인물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언제나 뭐라고 불렀습니까? 형제들이다라고 불렀음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본문에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라는 말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료하게 알 수 있는데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우리 같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잘못 적용해서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어서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있다라고 전하게 되면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자,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본문 13절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날마다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히려 오늘이라고 불리는 때라고 하는 이 오늘은 언제를 가리킵니까? 바로 시편 95편 7절 말씀에서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한 그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구원의 날 받아주시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날 마지막 날들이라고 불리는 지금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교회사 2000년은 지금 오늘이 이날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동족인 히브리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마지막 날들, 즉 이 교회의 은혜 시대에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라 불리는 때, 즉 야곱의 고난의 때인 7년 환란기가 오기 전에 날마다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금 권면했던 것입니다. 옛날에 조상들이 광야에서 죄의 속임수를 통해 마음이 강팍을 해졌듯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고 죄의 속임수를 통해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13절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부분이 무엇이냐면 죄의 속임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죄의 속임수. 여러분 죄의 속임수가 뭘까요? 죄의 속임수. 죄의 속임수란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오늘날 같으면 이런 동성애 같은 거는 하나님께서 가증한 이제 죄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신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괜찮은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죄에 속은 사람들은 죄를 죄라고 하지 않고 그것이 개인의 취향이니 선택이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점입니다. 죄의 속임수에 속은 사람들은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특히 죄의 속임수 중에 가장 큰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믿지 아니한 죄입니다. 불신의 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려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기 나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죄다. 이것이 가장 큰 불신의 죄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대로 오늘날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죄는 어떤 죄입니까? 믿지 않는 죄인 것입니다. 그저 선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자선을 베풀면서 살고 내가 법을 잘 지키면서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이들은 바로 무엇에 속은 것입니까? 죄의 속임수에 속은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이며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죄의 속임수에 속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말씀으로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오늘날 현대인들이 속이는 가장 흔한 속임수는 바로 어떤 속임수입니까? 쾌락이라고 하는 죄의 속임수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쓰라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준다는 겁니까? 쾌락, 즐거움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쾌락과 즐거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성령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죄의 쾌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쾌락은 인생의 행복이요 즐거움인 줄 아는데, 하지만 이것은 다 죄의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성경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 가운데 아무도 무엇을 통해?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에 대해 무지한 이들이 바로 죄인들인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지배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인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는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죄의 속임수에 속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갖고 죄의 쾌락이 아닌 성령님의 기쁨과 우리 몸을 죄의 도구가 아닌 의의 도구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에 달려있는지에 따라서 그 말씀이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의 강팍함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셨다면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